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가르시고 주님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1편 1절부터 3절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은사주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의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왜 복으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행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그냥 복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보면 다복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복하여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복하나에 대해서 분명히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을 하고 안 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부분들은 부가적인 부분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한 가지로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게 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지 마라 몸을 하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전제 조건을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이 다복, 복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걸어 처음에는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또 앉지 아니한다. 점점점 강도가 깊어지면서 타락하는 사람의 모든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저 깊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walk thin, 걸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stand thin, 뭡니까? 그 다음에 서 있고 그 다음에 sit thin, 바로 그 다음에 앉는다. 그것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소극적인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돌아만 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만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제가 7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이제 7 마귀가 나간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후에 한번 설교하게 될 것인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7 마귀와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 7 마귀가 사람이 중립적인데 7 마귀가 나갔어요. 그렇죠? 마귀가 나갔어요. 나중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7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더 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소극적인 형태에서 마귀가 나갔다는 자신에게서 마귀가 악한 영이 떠나간 사실에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게는 했지만 더 적극적인 형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인 형태, 내가 뭘 하지 않았다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려면 마귀가 아주 공격하기 좋은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한 발짝 이제 돌아섰다면 더 적극적인 형태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임박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이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많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강조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물가에 위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강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흘러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강가에 물이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이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내는 형태를 지금 이걸 비유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묵상, 읽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주신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역사하게 되고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들을 바로 자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악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거치지 말고 이제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하나님의 은사들을 또한 일으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자양분을 얻어서 그 생명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깊이 뿌리를 풍성히 거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풍성히 거하게 하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일들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성령 충만과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그 결과물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죠? 자, 다시 말하면 제가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겠지만 성령님의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내 기분의 충만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의 충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고 그 말씀에 확신을 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양분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확실히 내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는 성령 충만한 똑같은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고 또 주님을 만나야 하고 또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뭡니까? 거하게 해야 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말씀은 책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바로 그분의 생명에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저절로 어떻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해요. 저절로.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지금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내가 하려고 했었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임박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길잡이며 말씀이 나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비결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안 되면 제가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나중에 마치 많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초가 약한 거예요. 그러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건물을 쌓는 것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또 저는 급속도로 해서 그냥 불안한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죄송합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실제 여러 가지 또 책들을 통해서나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몇 년도 못 있다가 나중에는 돌아와서는 다시 그곳을 안 간대요. 특히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은 현지로 나갔다가 돌아오거나 몇 년도 안 돼서 돌아와서는 다시 안 간답니다. 그리고 더 쉬운 길을 찾아요. 그들이 가서 거기에서 왜 실패하고 왜 다시 자신들의 고향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지 아십니까? 그리고 현지로 안 들어가느냐?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헌신에 대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님이 주는 도전을 통해서 손은 들고 헌신은 했어요. 그런데 뭐가 안 갖춰진지 아세요? 주님과 1:1 교제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충격이 오고 많은 여러 가지 박해가 있게 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포기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이런 면밀한 말씀 속에서, 확신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과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교사들뿐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면서 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인간관계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족해버리거나 시험 들었다 그러고 나중에는 막 굉장히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깊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또 앞으로 모든 미래를 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다른 것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라고 했어요. 어떠한 사람도 내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신앙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에 이거 시작하려면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참 우스운 게 뭐냐면요. 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럽니다. 저도 책상에 앉는 거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또 마음도 피곤할 때는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길보다도 부산에서 서울 오는 것보다 그 말씀의 첫 장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시간까지가 더 길어요. 더 멀어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길어 보이는 그 시간에 내가 마음을 결단을 하고 딱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많은 싸움이 있어요. 또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또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자체에 눌러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성경을 못 읽었다. 나는 안 돼. 포기해야 돼서 이틀 또 읽으려는데 또 안 됐어요. 나는 이제 불가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서 그분 앞에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팔은 항상 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긍휼의 팔을 벌리고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실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가다가 한 발짝 가다가 넘어지고 또 두 발짝 넘어서 에 하고 울어요. 그럼 엄마가 야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어리석은 자식아, 그렇게 걷지도 못해? 너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어머니야마 괜찮아 일어서 또 할 수 있어. 잘해 잘했어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기다리면 아이가 다시 힘을 얻어서 가장 장거들어서 엄마 품에 목표인 엄마 품에 오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여기 시편 1편에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벽에 눌리거나 또 내가 실패했다는 것들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서 막 데리고 가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어떤 분의 강좌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강좌를 한 번씩 보는 게 있는데 그 강좌에도 그런 강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든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7대3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7대3. 그래서 무엇 때문에 7대3이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어떤 부분에 프로페셔널한 사람인데 아주 전문적인 사람인데 그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쁘대요. 너무 좋대요. 근데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적인 일만 하면 좋은데 그 전문적인 일을 위해서는 30%라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30%가 뭐냐 하면 강의 준비하는 거래요. 그 사람은 강의하는 사람인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것은 너무 좋대요. 또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고 강의하는 건 너무 좋대요. 근데 그 70%의 기쁨을 위해서 30%라는 그 어려움,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싫대요. 정말 싫대요. 그런데 그 30%를 극복하고 나면 그 70%가 어떻게 합니까? 70%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으려면 희생이 있어야 하고 또한 고난을 통과할 부분도 있고 또 어려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뒤에 있게 될 뭡니까? 주님이 주실 복과 기쁨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30%를 이길 수 없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이후에 있게 될 뭡니까?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렇죠? 그 뒤에 잠시 있게 될 그 이후에 고난 뒤에 있게 될 기쁨을 바라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있는 이 30%의 어려움이라고 불려지는 그 어려움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 그 뒤에 있게 될 하나님이 주실 복, 또 하나님이 주실 기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놀라운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또 1절부터 3절에서 특히 여기 3절에 보면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나무와 같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도 이 오아시스 같은 사막 같은 데서 뭡니까? 사막 같은 데서 이 나무가 오아시스처럼 쫙 자라있던 것은 아주 탁월한 현저하고 두드러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임박히면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독특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peculiar people,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특별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 품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옷에 이렇게 긴 옷에 그 끝 술단에 뭡니까? 표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어느 이방인 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딱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구분이 됩니다. 그게 바로 두드러짐이라는 거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두드러진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또 심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물가에, 자, 강가에 심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의 심겨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지탱해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영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풀과 같지 않습니다. 깊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려가서 섰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위치를 보면 뭡니까? 생명의 원천이 다하지 않는 바로 물 강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강가, 그의 위치를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자양분, 물을 공급받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여기 보면 이 열매를 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생산성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 이 생산성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죠? 이 열매는 단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무가 자기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생명의 혜택을 주려고 바로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보면 적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때에 늘 과실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열매를 맺는 것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에 집중을 하는데, 열매는 누가 내게 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열매에 우리는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아에 들어갔던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도, 허드슨 테일러 누굽니까?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도 7년 동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자, 거기서 7년 동안 보십시오. 저 사람은 사역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눈에서 보면 7년 만에 첫 번째 개신자를 얻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 인쇄물 과정도 다 공들여 됐던 모든 인쇄 과정, 성경 인쇄하려고 했던 모든 번역본들도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큰 손실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연단시키셨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벵가루뿐 아니라 인도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또 수많은, 그렇죠, 열매들을 낳는 그러한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열매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의 열매라도 제대로 된 열매를 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 보면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누구 없이 할 수 없다고요? 주님 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여기서 영존성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항상 겨울이나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변함없고 푸르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다. 저는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을 신실성과 관련해서 후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신실성. 그 다음에 또 보면 형통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시편은 아까 1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말씀에 기반을 두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과 똑같이 이렇게 병행을 이루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으로 가봅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자, 예레미야서 17장 5절 8절. 이 보면 그 뒤에 결과가 시편 1편 1절에서 1편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지 여기서는 조금 달리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비교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장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자, 5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8절과 3절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시편 1편 3절과 예레미야 17장 8절을 잘 비교해 보세요. 결과가 똑같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서두에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그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이 열매를 제대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4절부터 아까 6절에 나왔죠. 4절부터 6절은 5절부터 6절, 5절, 6절 예레미야 17장 5절, 6절과 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흥왕하기를 원하고 정말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기초가 돼야만이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견고해지게 되고 신실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내가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들을 보면 우리도 기뻐요. 열매를 많이 내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 아니라 내 자신도 기뻐요. 내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들. 그것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옵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그렇죠? 자녀들도 잘 자라요.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크리스찬 스쿨에 맡기는 것, 우리는 자꾸 또 어떤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바로 세우겠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가정교육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집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바른 관계와 원만한 관계와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그 사람을 아무리 좋은 크리스찬 스쿨에 들여보내거나 그를 아무리 좋은 교회에 보내도 소용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 잘 자라듯이 바로 우리의 인생도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제대로 맺게 될 때야 참으로 행복하게 되고 가정도 행복하게 되고 나도 행복하게 되고 교회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히 뛰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그렇죠? 피가 터지도록 몸이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행복을 걸어버리고 돈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식들을 그냥 방치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진짜 행복을 잃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가정을 잃어버리면서 돈을 벌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도 결국 가정을 잃어가고 자식들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재물을 얻고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결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을 제대로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들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죄 용서받은 확신이 없고 하나님과 이런 생명관계, 자녀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까 두렵다. 나는 아직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이런 생명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 있다면 초청할 때 주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날이 되고 하나님과 이런 생명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나는 기초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 나는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아직도 기본적인 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죄에 넘어지고 또 유혹에 빠지고 또 자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내가 정말 내 스스로도 어떻게 못하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실패했다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 긍휼의 팔을 여시고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스스로 이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기초를 형성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야 하나님께 열매를 내고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실패에 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기를 버리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